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요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요점 정리를 잘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실력이고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요점만 잘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약을 하는 것이 요점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살펴서 중요한 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요점 정리의 능력이죠. 열심히 요약을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것은 요점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시험과 실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요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요약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7장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7장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말하면서 이게 요점이다. 야, 중요한 거다.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잘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1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절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점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요점의 중심에 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요점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쏙 빠졌어요. 그건 요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게 요점이다.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요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요점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점이 없는 인생은 교회에 요점이 없어요. 요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대제사장 요점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것은 다 그림자와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예비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게 실체나 진짜가 아닌데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교회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없다. 요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예수님에 순종하지 않는다. 제가 뭐 가끔가다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기도 하잖아요.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요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도 아닌 거예요.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영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안에 요점인 중요한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는 거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신분을 표현하는 말 중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 신분이 부여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신분이 부여되어졌는데 그 부여되어진 영적 신분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동일한 속성인 영적 신분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의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이 세상 애굽과 같은 세상에 노예로 살지 않고 그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된다, 나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은금 패물을 그들이 다 줬잖아요. 무엇입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충성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점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의 말씀 설명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성소가 어떤 것이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해요. 어디에 나올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레위 지파에서 세워지는 제사장들이 일했던 그들이 섬겼던 이 땅의 지상에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읽어드린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섬긴다고 해요?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 성소, 참장막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참 장막과 참 성소의 진짜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이 지상 구약에 있었던 레위 지파에서 세워지는 제사장들이 일했던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진짜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에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시내 산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을 따라, 보이던 본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성막을 이렇게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이 향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모세가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지어라 그거에 따라 성막을 지은 것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성막, 하늘의 참 장막을 보여주시고, 너 이 하늘의 진짜의 모형을, 그림자와 모형을 이 지상에 너희들이 만들어. 지상에서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5절 말씀에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본 것을 그대로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상의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하늘의 진짜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를 이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상상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까? 휘장을 지나서 어떻게 들어갈까?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제사는 무엇을 상징해요?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대제사장을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야지. 근데 매일 제사를 드려도 사실은 온전하고 완벽한 거룩함을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저 지성소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7월이 시작되어지면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나팔을 불고 나서 15일에 이제 대속죄일이 이제 진행되어지면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이것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절기에서 유대의 이 날짜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이 열려지면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지상의 대제사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 이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7장 27절에도 이제 앞에서 언급되어지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그도 무엇인가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리는 제물은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오늘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것들은 다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 것을,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것을 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 땅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이 땅의 방식으로 식양대로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 뭘 봤냐? 뭘 봤을까? 뭘 보고 이렇게 지었을까? 성경을 보면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고 창세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다 들으셨던 얘기 제가 오늘 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들으셨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상의 구약의 성막은 제사제도는 제사장은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했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직접 본 게 뭐냐? 정말 진짜가 뭐냐? 진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는 성경에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가 어디 나올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진짜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뭐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생뚱맞게 엉뚱한 것이 아니라 다 창세기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 에덴 동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먼저 창세기 말씀을 볼게요. 원형 진짜 성막이 뭐냐? 진짜 예수님이 일하시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진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분이 일하시는 진짜가 뭐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하늘의 성막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지성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아주 통칭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읽어드린 10절 말씀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에덴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보다 이 에덴 동산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 구조를 이야기합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에덴 그리고 동산 온 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삼중 구조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삼층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전제하고 내가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우주를 이해할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첫째는 어떤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 둘째는 어떤 영적인 천사들이, 셋째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서의 어떤 하늘, 성전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에덴 동산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0절 11절 말씀에 에덴 동산 온 땅이처럼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진짜를 보고 본 것을 따라서 이 땅에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성막 뜰이 있고 그러니까 성막의 성소에 뜰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무엇이 있어요?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일반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는 지성소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제 모세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성막을 짓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삼중구조로 보여주셨을까요? 이건 뭐 그냥 듣고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본 것을 따라서 보여준 본을 따라서 이래 보여준 것을 본 따서 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여주셔서 삼중구조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동쪽을 향하거든요. 동쪽을 향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성막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동쪽으로 쫓겨난다고요. 그래서 동편을 지키고 계시고 가인이 도망다니면서 동편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으로 쫓겨나는. 그래서 그 동편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성전이 동편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은 그 동편을 통해서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닫혀 있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성막들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잖아요. 물두멍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고 번제단에서 그 모든 제물이 다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죽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떡을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고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분향단에서 이 기도가 올라가고 이 우리의 그 간절함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와 상징이 있죠.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은혜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 에덴 동산을 이 지상의 모형과 그림자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상의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은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돼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의 근원이 되어진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에덴 동산을 반영하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간다고 말하는데 그럼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는 이 물의 이미지가 성전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물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래. 동쪽으로 이게 에스겔서 47장 말씀 뭐냐면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간다고요. 근데 4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요. 동쪽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7장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 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요.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무릎 계속 차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죠? 사해, 아라바, 죽음의 땅. 그곳에서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잎사귀가 나고 나무가 자고 나무는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어지고 물고기가 살아가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회복되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에덴 동산의 그 이미지가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지를 이 물의 형상,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제가 읽어드린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한다고요. 요엘서 3장 18절 말씀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은 곧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죠. 지상의 모형과 그림자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47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라바,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의 남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 거기 죽음의 땅인 거예요. 왜 죽음의 땅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물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고 이 사회와 같은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성전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 말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로부터 흐르더라. 강 자무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2장 22장 2절 말씀은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곧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성전은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뚱맞는 엉뚱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 회복해야 할 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신음하는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며 제사를 지내며 은혜를 의지하며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거야.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고요, 우리에게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가시적 건물의 어떤 이 모습과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이거 나중에 좀 읽고요. 먼저 제가 하나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앞에서도 말씀을 읽었잖아요. 2장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강이 흘러간다라는 말과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2절과 13절 말씀.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초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2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을 앞에서 읽었죠. 이 창세기 2장 12절 말씀은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온과 호마노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고 그 보석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들어갈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해서 보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보석과 일치해요.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지고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져서 그것을 1:1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는 있지만 거의 일치한다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왜 보석으로 설명할까요?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황금집이 있고 엄청난 보석이 있고 이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구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 뭐 맨션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금집이 있더라, 뭐 개털 모자가 있더라, 뭐 어쩌더라 어쩌라. 그런 식으로 이 지상의 좋은 것에 조금 더 확장판, 여기서도 금은 좋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을 내가 여기서는 못 누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많이 누려.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자세하게 이런 보석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보석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의 그 에덴 동산의 진짜를 보석으로 설명하는데 그거 지금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성취되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 나라에 이거 생뚱맞고 엉뚱한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그것의 네 줄은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과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과 남보석과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과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를 둘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위에 대제사장은 또 에봇을 덧입는다고요. 근데 에봇에 가슴 흉패가 있어요. 가슴 흉패에 붙이는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어깨에는 견장이 있고요. 호마노 견장이 있고 여기에도 여섯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있고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모자를 써요. 관을 써요. 그리고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인다고요. 이게 무엇을 말해요? 성막의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성막의 구조와 성마당이고요. 성소고요. 지성소. 여호와께 성결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성막의 구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구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을 써서 너희들이 그 에덴 동산의 보석처럼 그 에덴의 보석처럼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청격 자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것이 그림자고 진짜가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나중에 읽는다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이고 이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은 종말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중간에 살아가요. 교회 시대, 교회 안에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그림자일까요? 모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일까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실체가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그림자와 모형일까요? 교회는. 아니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라는 게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터미널이야. 제가 오래전에도 아마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 연말이든지 아니면 올해 초든지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이나 터미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물론 뭐 이런 찬양의 가사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다 터미널과 정거장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요. 지상의 성도가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옛사람과 날마다 지금도 싸우고 있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단순히 정거장과 터미널로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고백과 더불어 이 왜 성경은 이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그 지명 그곳에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갈릴 지역보다 훨씬 더 북쪽이에요. 굉장히 북쪽이라고요. 왜 그곳까지 올라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형적으로 좀 이스라엘 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죠. 빌립보 가이사라는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서 헐몬산이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면 그것을 머금고 있다가 이게 녹아서 내립니다. 근데 그 물이 내려오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지역에 굉장히 넓은 평야 지혜가 있는데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아주 중요한 수자원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 본격적인 수자원으로서 엄청난 물이 폭발적으로 샘으로 솟아나는 지역이 어디냐? 강의 발원지와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굉장히 많은 너럭 바위들이 있고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 곳곳에서 바위 밑에서 샘이 분천이 막 솟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올라가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아 반석? 반석 밑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잖아. 이들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다 알아요. 창세기 말씀도 알아요. 그래 에덴 동산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고 구약의 성전은 성전의 환상 회복된 성전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 죽음의 땅을 흘러가는 거야. 교회가 뭐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그 반석 밑에 지금 물이 흘러가? 교회가 성전이구나. 회복된 성전이구나.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한 정거장이나 터미널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 모형과 그림자 그 구약의 이 율법 그림자 완성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복음의 그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성취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왜 흘러가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왜 흘러가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네 배가, 네 속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네 강의 발원지가 되어지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성막,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네 배가, 네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야. 성전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신약의 일관적 말씀은 네가 성전이야. 너희들이 성전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거장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모형과 그림자를 보지 않고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형과 그림자를 장님이 더듬는 것처럼 보는 세상에 살지 않고 복음의 찬란한 빛 아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론을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고, 교회가 좋네 나쁘네. 교회가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나쁜 사람들이 모였지만 나쁜 사람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가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곳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이 흘러가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 안에 생수의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내 배에서 생수의 이 에덴 동산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오셨지만,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이걸 이미,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를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를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고, 아멘이죠? 이런 교회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예.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성경을 볼 때 말씀이 주는 그런 너무나 맛있는 은혜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처음만 얘기한 것 아니고요. 다 조금씩 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진짜 이러면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냥 기본이 아니라 기분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 순례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전주와 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